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분별을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예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두 가지 예언 중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것은 앞서 1절에서 7절에 선포된 첫 번째 예언과 더불어서 유다가 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가운데 시드기야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동족으로서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가난이나 빚 때문에 부득이 노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7년이 되면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공경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인 줄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후에 뜻을 바꾸어 언약을 깨고 해방시킨 자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교롭게도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포위하다가 애굽과 맞서기 위해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상황이 호전되자 뜻을 바꾼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역시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으면 어떤 신앙도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혹은 채무를 갚는 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빚어지기도 하지만 위기가 지난 후에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위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중심이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신앙은 양극화되어 갑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놓아버리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욱 깊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들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나름대로의 안전 국면을 찾게 될 때가 진정한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 저는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성이 바뀌지 않도록 더욱 주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종으로 삼은 동족을 해방시켜 주었다가 상황이 호전되자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은 변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6절입니다. 바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언약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깨뜨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않았으니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의무, 즉 칼과 전염병, 기근, 흩어짐,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행할 때는 희생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둘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치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그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리라는 엄숙한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것을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도 너무도 가벼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짐승을 갈라 그 가운데를 지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어지게 된 것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그 삶이 맺어내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알지만 구원받았으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도 된다고 말한다든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공로에 더해서 어떤 행위를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신앙이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량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로 인해 영육간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산물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근거와 동기가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살면 맺히게 되는 열매가 순종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를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권고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들이 어떤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여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변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늘 신실한 사랑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